원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라기 4장 끝까지의 말씀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라기 책은 참 특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을 잇는 구약에선 마지막 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말라기 제일 끝장 4장, 4장은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인데, 이 책을 통하여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 이제 구약과 신약에는 400년이라는 침묵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을 준비하시면서 침묵하시는 기간인데, 그 침묵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항상 이 첫과 마무리가 중요한데 마무리 장에서 굉장히 엄중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구약을 닫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늘 이 마지막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정말 마지막 경고와 같은 시대의 메시지로 받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에 들어서면서 어떤 이 사상과 시선들이 있었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허무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그토록 수천 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따르고 믿었는데 이쯤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악인은 오히려 복을 받고 번성해 가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올곧게 살아가는 자들은 대체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말들을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고백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기도와 시간과 헌물을 했는데 도대체 나에게 기대하던 왜 응답이 오지 않는가? 기대하던 유익이 왜 주어지지 않는가? 이런 고백들과 사정들이 얼마든지 생기고 있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을 닫는 엄중한 메시지 속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정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말라기 우리가 4장을 봤지만 그 바로 전장인 3장의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언제 욕을 했습니까? 완악한 말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대적했다고 평가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뭐라고 답합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다시 말하면 대적한 적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뱉어낸 말이 조금 불평스러울 수는 있어도 주를 대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완악한 말을 하였고 그 말로 나를 대적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했는지 묻고 있는 것에 14절 15절 그 뒷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부재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재는 실제 부재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까, 내 타이밍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은 마음으로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지 않지만 부재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는 고백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헛되다, 믿었는데 그렇게 잘 되진 않았다라는 고백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고받는 이 자주 섞인 불평들을 모두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도 듣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작은 신음의 소리와 대화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했는가? 아니면 그냥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상황에서 없는 것 같은 마음으로 말하였는가?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읊조리는 말, 단순한 사소한 대화에서도 조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 소리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이것이 다른 영혼을 무너뜨리거나 다른 영혼에게 해가 된다면 더 최악이겠죠. 무슨 욕을 하고 비방 언어, 비속어를 한다고 해서 악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말이 완악한 태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할 때가 있는 것이죠. 실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것이죠. 15절에 다시 보시면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그러니까 오히려 안 믿는 자들이 더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여도 번성하기만 하는데,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죠.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불법 행하는 자들이 더 많이 취하는 것 같아. 반대급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뭔가 더 얻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비방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한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께 들려왔다라는 것이죠.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나누는 담소 가운데도요, 하나님은 거기 관심 있으세요. 나의 자녀, 주의 사람들이 어떤 대화하나. 우리도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성도를 마주하다 보면 이제 같이 대화하고 있는 걸 보면 궁금하잖아요. 무슨 대화하는지.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서 저도 앉아도 될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보통 제가 가면 대화가 멈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 얘기했니? 이렇게 묻곤 하는데, 이제 왠지 그냥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어서 같이 끼고 싶어요. 하나님도요, 주의 자녀들이 무슨 대화를 하나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주의 자녀들이 입술로 어떤 말을 고백하는가. 왜냐하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막 하나님께 절실하잖아요. 그리고 고백도 오늘 보니까 막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그러고,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어디 삶에서도 불로 지나가나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은 있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우리 윤지 자매가 같이 찬양했는데, 오늘 윤지 자매가 이제 1부, 2부 광고할 때 나레이션을 이제 새롭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응원하는 마음이고, 또 앞으로 갈수록 더 익숙해지고 또 광고가 잘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뒤에서 노력하는 줄 아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이 민지라 그랬어요. 졸지에 민지가 은혜 받고, 민지도 하든가 나레이션 같이 하면 더 좋지. 그래서 윤지입니다, 윤지. 그래서 윤지 자매가, 사실 제가 은혜가 되는 것이 이렇게 좀 겉면을 했을 때 사실 이게 참 부담이 되거든요, 목소리가 나오는 게. 근데 해보겠다고 이렇게 한 게 제가 너무 은혜가 됐는데, 이렇게 갈수록 또 예배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윤지예요, 윤지. 어쨌든 이게 같이 얘기하고 있으면 이게 뭔가 궁금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니까. 내 자녀가 무슨 얘기하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던 고백처럼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생각대로, 현재 주어진 대로.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늘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구는 그 대화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는 사람들은 다 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 있는 자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은혜의 시간에 기도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런 말들이 우리가 받는 다 축복의 길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4장, 이러한 시대와 흐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주 섞인 이 불평 가운데 오늘 4장 1절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오늘 찬양에서 있었던 불이 나오는데 여기서 용광로가 초점이 아니라 불이 초점입니다. 이 불은 우리가 불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불이 아니라 심판의 불인데, 이 불의 대비가 사실 3장 바로 앞장 2절에도 이 같은 불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 3장에 나오는 불과 4장에 나오는 불은 다른 불입니다. 그러니까 3장 2절에 나오는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단련의 의미의 불인 것이죠. 이런 불로 오늘 찬양처럼 들어가야 됩니다. 단련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4장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말합니다. 이런 허무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의 태도를 놓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분입니까?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에게 임할 심판, 그날에는 용광로의 불 같은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마치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없는 자처럼 고백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때가 이르면 그런 고백 가운데 용광로의 불같이, 이 불은 뭡니까? 지푸라기처럼 타버린다. 이 지푸라기는 참 잘 타죠. 그래서 그렇게 순식간에 타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뿌리와 가지조차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소멸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참 무섭죠. 그 뿌리가 탄다라는 것은 근거, 출처, 근원까지도 다 태우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매를 더 이상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 가지 많다면 이 뿌리가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을 기대가 있지만 자, 소멸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소멸의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섭게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는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답변하고 계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는 것은 나의 자녀라고 나를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태도를 경멸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자라면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있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 이렇게 자꾸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 또한 다른 그룹의 사람을 비교해서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 다음 절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2절은 완전히 대비적으로 나오면서 그렇다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있는 자처럼 말하고 살아가는 너희에게 임할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대비가 되죠. 여러분, 우리는 1절의 사람들이 아니라 2절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 그러니까 1절 한 번 읽고 2절은 두 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2절을 더 강조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진영이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할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이 흔들리고 불확실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시선을 고정한 자들이죠.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고 변하여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경외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오직 주께만 길이 있다고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들에게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요, 완전한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의롭다, 공평을 논하잖아요. 그래서 뭐 자유민주주의의 평등함 뭐 이런 걸 논하지만 사실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명확하게 온전하게 공평한 경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딘가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이고 자신의 유익을 따지기 마련이고 완벽하게 공의롭다고 했지만 또한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가 정한 법의 한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공의는 1.1획도 다름없이 온전한 공평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이유는 하나님은 온전히 공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적 복수가 허용되지 않잖아요. 그냥 공평하지 않으니까. 사적 복수는 감정이 담기잖아요. 그래서 공의롭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사법기관을 믿으면서 법률적으로 처리하길 원하죠. 근데 법률도 100%의 공평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공의는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공의로운 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경외하는 자들은 그 공의의 해가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임한다라는 거예요. 응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 가운데 너무 초조해하지 마세요. 이거 처리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정확하고 가장 공평하게 처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요, 이 사람의 일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매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을 지키는 사람, 매력적이잖아요. 청년들은 그런 형제, 그런 자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을 여기서 하시죠?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매력적인 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뚝심 있고 지조 있고 신의가 있는 자. 반드시 그날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치르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날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자,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진실과 거짓을 명백하게 드러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고 소리를 높일 필요 없습니다. 최고의 억울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그렇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뿐 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할 뿐 사람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상처 주고 공평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넘겨뜨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의의 해를 떠올리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경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과 같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뭡니까? 2절의 축복이 떠올라서 어떻게 되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 이제 우리나라 번역은 광선으로 해석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레이저로 쏘고 뭐 이런 것 같이 표현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직역을 하면 날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는 날개를 비춰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날개는 성경적으로 무엇입니까? 치료, 구원, 피난처를 말합니다. 철저한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오늘 중보 기도했듯이 치료하는 날개 위에 품어준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분께서 날개로 품어준다는 거예요. 이 새들이나 닭을 보면 이제 품잖아요. 그 품을 때 완전한 보호를 받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것은 온전한 치료와 구원을 말합니다. 찬양에서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건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유 되지 말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뭔가 내가 마련할 대비책을 놓고 기도해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갑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돼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 앞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날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의 문제로, 장년들은 책임감과 불안의 문제로, 노인들은 질병과 노후의 문제로 수많은 고통과 불안에 싸매어져 있지만 진정한 지혜는 모든 불안을 뚫고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 품 안에 들어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면 그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날개로 덮는다라는 거예요.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덮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덮음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전에는 이 보호하심이 없으면 늘 불안합니다. 무엇이 나를 보호해 줄까? 그래도 어쨌든 최고는 돈, 경제적인 걸로 안정되면 수많은 것들이 그래도 안정화되니까 그것을 따라갑니다. 따라가 보니까 여전히도 그것은 나를 최고로 보호해 주진 않습니다. 진짜 보호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날개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날개 안에 들어오면 이제 뭐가 생깁니까? 자유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요,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야, 내가 무엇을 해도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자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치료와 보호를 경험한 자들은 이제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주가 책임지시니 내가 나아가리라.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라는 거예요. 그 불안과 나를 옥죄는 세상의 가치 기준들 속에서 이제 뛰어나와 그 보호 아래서 이제 해방감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요, 이런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해방감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니까 살 것 같아. 예배하니까 살 것 같아. 주님께 토로하니까 이제 좀 숨이 쉬어져.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말이죠. 기나긴 시험을 준비하다가 마친 사람들, 합격해서 이제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 이 해방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속했던 일들이 이제 끝나고 내가 다음 도약을 할 때 해방감이 들잖아요. 그런 해방감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에게 선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자들은 기뻐 뛰는 겁니다. 외양간 송아지처럼. 그래서 찬양할 때도 좀 뛰어보세요. 좀 우리는 거칠게 뛰긴 그러니까 뒤꿈치만 살짝 이렇게 하는 송아지 같이. 오늘 나가시면서 다 뛰면서 나가세요. 이 영적 은혜 받은 자들은 이게 뭔가 이 해방감이 좋은 거예요. 이 해방감을 누려본 사람은 정말 좋잖아요. 우리 이 형제들은 이 군대 제대할 때 해방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요 밑에 가면 제가 아주 일주일에도 몇 번씩 가는 그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이 판다팜이라고 만물상이거든요. 거기 가면 진짜 뭐 교회 보수할 뭐 재료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가서 이용을 하는데 제가 덜컥 이 마음에 실족하는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판다팜이 7년간의 사업을 끝내고 이제 문을 닫는데요. 와, 제가 얼마나 마음이, 그래서 이제 바로 갔습니다. 가서 그 사장님한테 가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가보니까 자기가 이제 서초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사업을 한대요. 근데 사업을 처음 해보셨대요. 사업을 안 했는데 여기서 처음 했는데 7년간 어찌 이렇게 끌고 왔는데 나이도 들고 서초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해서 7년간의 사업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계약을 종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고, 제가 여기를 얼마나 포인트가 몇 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요, 사업을 이제 막 끌려다니듯이 한 거죠. 그래서 힘도 붙이고, 근데 이제 끝났다고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거기 거했거든요. 아쉬워서. 그러니까 막 이제 이 손님들이 막 오며 가며 있는데 그 사장님이 막 계속 막 기쁘게 막 얘기하면서 환대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방감에 이제 너무 좋다고, 이제 끝났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쉬웠지만 이렇게 저녁 예배 드리면 이런 소식도 듣고 동네 소식 근데 제가 그분 표정을 보는데 정말 이 해방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이게 힘들었던 일이 끝났다. 그런 사업 하나에도 해방감이 굉장히 커서 신나서 장사를 하시는데, 그리고 참 세일합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가셔야 막 반값 세일하고 그래요. 가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해방감도 얼마나 좋은데, 우리가 눅눅하고 칙칙했던 과거에 얽매였던 삶을 벗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도우심을 입게 되니 얼마나 기쁜 해방감이 있습니까?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에 오면 폴짝폴짝, 그렇죠?
최선 전사님이 새 가족이 오면 이렇게 폴짝폴짝 뛰시거든요. 몇 번 봤어요. 얼마나 좋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해 가십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를 괴롭히던 모든 악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 발밑에 서게 될 것이다.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결하세요? 발밑에 재와 같이 된다. 완벽하게 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설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그 정가문을 너희에게 줄 거라, 너희의 발밑에 준다는 것은 너희에게 선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정복과 승리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언제입니까? 시제가 그들이 내가 정한 날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한 날이,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한 날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처럼 고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반드시 된다라는 것이죠. 이 날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밀려오는 너울과 같은 수많은 파도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정한 시간과 때가 되면 악인들을 발밑에 두시고 우리를 서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믿으니까 송아지처럼 뛰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은요 밝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뢰감 가운데 밝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 하나를 붙이십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바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한 암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축복의 조건은 기억하는 것에 있는데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에 대해서 말라기의 논쟁은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예식도 다 갖췄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이 질문의 논쟁이 늘 말라기엔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한 번도 떠난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떠났고 너희가 나를 완악한 말로 배반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놓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말씀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내지 않으니까 너희가 아무리 예식을 갖추고 찬양을 멋지게 하여도 그 본질에서는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린 예배가 삶으로 증명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보니까 제가 참 은혜가 되는 것이 우리 청소년 오늘 두 자매가 이렇게 같이 섰는데 쟁쟁한 청년들 사이에 껴서 너무 잘하더라고요. 언제 실력이 이렇게 늘었는지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찬양을 하면서 사실 그들의 삶을 보면 교회를 참 사랑해요. 그래서 삶이 교회를 향하여 있고 그렇죠? 그런 걸 볼 때 이 찬양이 참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기타는 저한테 배웠죠? 잘해. 근데 다 어디 학원 가서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 드럼 치는 친구는 혼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해서. 영민 집사님은 능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은 암기하고 찬양하고 예식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찬양하는 자라면 삶에서 그게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형식은 있으나 삶에 전혀 증명되지 않는다면 말씀을 기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언급하시면서 호렙산의 전통이죠.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율법을 수여받잖아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요 말씀으로 열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래서 그 호렙산에서 받은 말씀이 첫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기초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모세를 말한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도 언급합니다. 한번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세상이 변하지 않으니까 실족하여 넘어지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독려해서 하나님께서 떡도 먹이고 물도 먹여서 다시 회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미한 소리로,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고 형식을 넘어 삶의 본질로 이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서 삶에 살아갈 때 중요한 요소 하나를 이야기하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전수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어디로 출발합니까? 이 인간관계의 가장 첫 출발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수해서 돌이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가정들 속에서 자녀들과 부모님 사이에 말씀의 전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말씀의 전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보낸다라고 5절 6절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보낸다라는 것은 엘리야를 보낸다, 이 말씀의 기초죠. 그러니까 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더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마지막 세대, 구약의 끝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수해야 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가 돌아오고 세워지는 것은요, 인간의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언약의 말씀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죠. 언약의 계승이 이 크리스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말씀에 본을 보이지 않으면 언약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먼저 된 자들, 먼저 하나님 믿은 자들이 본을 잘 보여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온전한 전수가 있는, 말씀의 전수가 있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한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의 날개 밑으로 피하십시오. 그리하여 그 평안과 자유함 속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쁨으로 뛰며 말씀의 전통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들,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